오늘은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허무한 삶, 크고 으뜸이 되라는 말씀을 포기한 결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삶이 허무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거부터 읽읍시다. 시작. 그거. 제가 읽으면 여러분은 그거부터 읽으세요. 삶이 허무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시 합니다. 삶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50살, 90살 병들어서 병상에 누워있는 그런 인생을 사는 동안 순간순간 삶이 허무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예수님의 제자 중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였습니다. 형, 동생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형과 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서로 다른 형제들이었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읽습니다. 여러분 읽으면 외운다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주목하면 외울 수 있다는 것을 사단이 알기 때문에 못 외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릴 때 외운 말씀은 여러분의 삶의 지팡이가 되어서 쓰러지려고 할 때 일어서고, 지친 사람들에게 팔을 뻗어서 야, 이 지팡이 붙잡고 일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힘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사단은 여러분이 조금만 주목하면 외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목사님 같이 별로 크게 안 똑똑한 목사님은 대단한 무슨 뛰어난 사람이 아닌데도 어릴 때 읽었거나 외웠던 것은 60살이 된 지금도 외워져요.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 읽읍시다. 시작. 해변으로 지나다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부르시니,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는데 시몬이 베드로예요. 시몬이 베드로. 베드로는 시몬의 이름도 있고 게바라는 이름도 있고 같은 이름인데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를 부르시고 또 잠시 후에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어요. 그래서 네 명이 다 제자예요. 그런데 이 네 명은 서로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지만 호수거든요. 사막에 엄청난 호수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바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갈릴리 호수가 큰 호수긴 하지만 갈릴리 호수가 태평양 바다도 아니고, 그래서 나이도 비슷한 사람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으니 서로 잘 알았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목사님이 가봤는데 그 갈릴리 주변의 도시가 그래 큰 도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안면이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서로 안녕하세요, 잘 지냈니? 이러면 서로 아는 사이였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서 어부 생활을 그만두고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을 전파하는 길에 동행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늘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 근처에 계시기 때문에 어느 날 예수님이 갈릴리 근방으로 오셨을 때에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자기 두 아들의 선생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20장 읽읍시다.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가로되 난 두 아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으면, 요즘은 그런 말 쓰지 않는데 옛날에 임금이 있으면 임금 옆에 그 다음에 높은 벼슬이 뭐예요? 임금, 우리나라 세종대왕 임금 다음에 높은 벼슬이 뭐였어요? 영의정, 또 좌의정, 또 우의정, 그런 것처럼 임금님 양옆에 우리 아들 좀 세워주세요. 이걸 무슨 바람이라 그러지? 잘하네, 치맛바람. 예수님 우리 아이들 좀 챙겨주십시오. 예수님 높은 임금이 되시면 우리 아들은 국무총리 시켜주시고 또 우리 아들은 무슨 장관 시켜주세요. 이런 이야기였어요.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가 와서 예수님께 자기 아들 부탁하는 순간 제자들 분위기가 어땠을까? 나머지 제자들 분위기 어땠을까요? 썰렁. 아니, 저 자식이 저희 엄마 동원해가지고 저 자식이 야 인마 네가 우의정하고 좌의정하면 우리 어떻게 이러면서 서로 긴장이 생겼어요.
성경 말씀 의사 누가가 그때의 상황을 아주 자세히 기록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또 저희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와서 예수님께 우리 아들 좀 부탁합니다. 우리 아들 좀 예수님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이랬더니 야 네가 그 군번이 되냐? 내가 더 탁월한데 이러면서 누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그 자리에 오르면 나는 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야 되는데 뭐 이러면서 이 제자들 사이에 막 웅성웅성 왜 나는 너 엄마를 안 데려오고 뭐 엄마 없어서 그런 줄 아냐 이러면서 막 서로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에 나타난 것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 서로 시기와 불편한 마음이 움직이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설교 본문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우리 노란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저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말씀을 통해 받으려고 합니다.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저 주제가 워낙 기독교적이고 겸손을 강조하는 성경의 주제와 맥이 닿아 있기 때문에 저 주제를 강조한 나머지 앞에 있는 문장들이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섬기는 일은 귀한 일이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인생과는 가치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되지 않는 이유, 겸손한 사람보다 교만한 사람이 교회에 더 많은 이유, 예수님을 어릴 때 믿었지만은 주변의 사람들이 참 겸손하다고 보기보다는 예수 믿는 것들이 왜 저래?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이유는 섬긴다는 주제와 종이 된다는 가치에 성경에 아주 아름다운 주제가 묻혔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의 많은 신앙의 문제는 크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으뜸이 되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종이 되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크고자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깊은 강조와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많은 문제를 성도들이 일으키거나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성도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크고자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밑도 끝도 없는 겸손과 절대로 도달하지 않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을 상상의 신앙으로 믿음 생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학생들, 여러분이 크고자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더 이상 안 자랄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는 방식은 잘하지요. 교회 생활하는 방식, 교회에서 처신하는 방식, 예배를 인도하거나 노래하거나 이런 것은 배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계로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해림교회 아동부에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성도들이 있느냐? 해림교회 저 아동부의 부모들에게는 진짜 크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부모들이 있느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신앙인들이 있느냐? 오늘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크고자 하는 것,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 그대로 잘 되는 것입니다. 존중받는 것입니다. 성경적 표현을 빌리면 면류관을 받거나 상을 받는 일입니다. 크고자 하고 으뜸이 되면 상 받잖아요. 결국 상 받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거 예수님이 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꼭 호객행위를 하는 것처럼, 미끼를 던지는 것처럼 상이 있을 것이다, 상이 반드시 너희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함으로 상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상을 가지고 우리들의 믿음의 길을 견인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나 그거 관심 없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나는 상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이러면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고 교만한 인간이고 예수님을 모욕하는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이 상을 주려고 하는데 목사님 저는 그 상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그냥 제가 그냥 알아서 교회 다닐게요, 그러면 금방스럽기 짝이 없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크고자 하는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을 비춰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 성경에서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향한 길로 나아오라고 말씀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심어놓은 성경 해석자라는 별명을 가진 굉장히 탁월한 성경학자요, 설교자요, 선교사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신약 성경 절반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저 말씀을 눈치를 채웠습니다. 성경 말씀 빌립보서 3장을 읽습니다. 시작. 부름의 상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뭘 향해 달려갔다고요? 뭘 향해 달려갔다고요? 여러분에게는 상을 향한 열망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닐 거예요. 여러분은 이상한 신앙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우리의 믿음의 무기력함이 왜 이런가? 왜 자식을 이렇게밖에 못 키우는가? 왜 부모님을 이렇게밖에 못 대하는가? 왜 공부와 직장과 돈 벌고 돈 쓰는 일을 이렇게밖에 못하는가? 왜 나의 믿음은 매년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상을 향한 열망, 그 뜸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확연하게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읽습니다. 시작. 오직 상, 뭘 얻도록? 상을 얻도록. 그러니까 상에 관심이 없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무조건 꽝이에요. 아무런 상에 대한 기대가 없이 설교하는 목사님도 빵점이야. 아무런 상에 기대 없이 출근하는 것도 오늘 빵점이에요. 아무런 상을 기대하지 않고 부모님을 대하는 학생들도 빵점이에요. 상을 기대하지 않고 자녀를 대하는 부모님도 성경에 의하면 빵점이에요. 오늘 주님은, 오늘 바울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상을 받기 위하여 달려가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장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성경 히브리서 11장을 읽습니다. 믿음이 무언가?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게 뭐라고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상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까 아동부를 1년이나 다녔는데 믿음이 별로 안 자라는 거예요. 상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까 초등학교 6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믿음이 별로 안 자라는 거예요. 불신자하고 큰 차이가 없어. 공부하는 거, 쉬는 시간에 부모님 대하는 거, 친구 대하는 거, 용돈 쓰는 거, 용돈 받는 거,
상을 받고자 하는 열망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큰 차이가 없는 초등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학생은 상 받기를 원해서 교회를 나와요.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진짜 하나님께 상 받기를 원하고 나아가 으뜸이 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해림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학생들, 으뜸이 되고자 크고자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나는 그냥 교회 나갈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지어낸 종교 생활일 거예요. 그건 교회를 가거나 절에 가거나 큰 차이가 없는 종교성이. 그러나 이 중에 어떤 어른은, 어떤 부모는, 어떤 학생은 크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해서 그 뒤에 특이한 삶을 다른 사람들하고 구별되게 살아갑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허약한 것은, 무기력과 허무한 삶을 반복하는 것은, 교회를 그렇게 다녀도 신앙의 성장이 없는 것은 바로 이 크고자 하는 열망, 으뜸이 되고자 하는 신앙적 자세에서 비켜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으뜸이 되고자 크고자 하는 성도들의 마음은 이렇게 발전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으뜸이 되고자 죄악과 싸울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상 받으려고 오늘도 말을 조심할 것이다. 나는 으뜸이 되고자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것이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고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말할 것이다. 크고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인 저도 상 받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 받으려고 오늘도 목회하고 설교를 그렇게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그렇게 신방하고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실 개인적인 상, 그리고 삶의 삶, 그리고 목회의 삶, 그리고 나의 성도들에게 주실 은혜의 상을 기대합니다. 나는 모든 상을 기대합니다. 목사님도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공부를, 자녀들을 공부를 시켜야 돼. 목사님도 물질의 상도 기대합니다. 목사님도 존경의 삶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주실 달콤한 은혜의 상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더 목사다 보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실 상을 좀 더 기대하게 해서 오늘도 목사님이 말 한마디도 더 생각하고 말하려고 합니다. 오직 상을 받고 싶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많은 기독교인들이 함부로 삽니까? 왜 친구에게 함부로 하고, 왜 예배 시간에 함부로 지각합니까? 상 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거나 결여되었기 때문입니다. 미친 듯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남들처럼 대하거나 기분이나 감정을 따라 대하지 않습니다. 나는 상 받을 거야. 문제는 그 상을 주시고 으뜸이 되고자 나를 크게 만드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하나님께 으뜸이 되고 싶어서 오늘도 다른 사람을 섬깁니다. 나는 오늘도 크고자 하여 기꺼이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으뜸이 되고 싶어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지구상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내 부모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다른 친구들이 부모님을 대하듯이 나는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으뜸이 되는 찬양대원이 될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도 가치롭지만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면서 으뜸이 되는 교사가 될 것입니다. 나는 큰 교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어린 아이들을 섬길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으뜸이 되고자 하지 않는 삶을 정당하듯이 자신의 게으름을 포장하고 변장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 거룩한 열망을 갖지 않는 것을 스스로의 자기 위로로 만들면서 자신의 그 모습이 게으른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변명과 변호로 일관하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해림교회 우리 모든 어린이들이 해림교회에서 성경 말씀대로 크고자 하는 사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사들이 그것을 가르쳐 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크고자 하는 사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상급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연결해 놓았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크고자 하는 사람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과 깊은 상관이 있다. 그러니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없는 사람은 못 섬겨요. 그냥 좋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좀 불쌍히 여길 수는 있겠지만 며칠 못 가요. 인간이 그렇게 영적 오지랖이 넓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 못 가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때이라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으뜸이 되고 큰 자가 되는 방법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과 연결해 두셨다. 오늘 본문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마가복음, 저건 마태복음입니다. 마가복음 읽습니다. 마가복음 시작. 여러분, 마태복음 읽은 것 같지 않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저 구절을 완벽하게 똑같은 말씀으로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공생애만 기록해도 성경에 예수님 식사하신 장면, 예수님이 첫째 날은 뭐 드시고 점심에는 뭐 드시고 저녁에는 누구랑 뭘 드시고 음식은 무슨 종류였고 이런 거 다 쓰면 성경책은 지금 우리 가진 것보다 100배쯤 두꺼워야 될 거예요. 성경이 다 기록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병 고친 사건이 성경에 나오는 것만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쳤는지 몰라요. 그 성경에는 기록될 것들만 기록되었어요. 그런데 저 말씀은 반복해 있어요.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으뜸이 되고 큰 사람이 되려고자 하는 열망은 건강한 것이요, 이것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허무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설교 제목처럼. 그리고 크고자 하는 자, 정말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인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특별히 학생들, 여러분의 아빠, 엄마,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 친구들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다 날아가 버려요. 으뜸이 되고 클 수 있는 기회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에게 밑도 끝도 없이 착한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주실 상을 기대하고 오늘도 다른 사람을 존귀 여기는 으뜸의 자리에 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으뜸이 되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망가진 거예요. 으뜸이 되고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입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해림교회 학생들이 아동부를 졸업할 때쯤 나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그리고 나는 그 주님이 주실 상을 향해 오늘도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된 자가 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기꺼이 섬길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출근해서 만나는 사람들을 그저 비굴하게 낮아지기 위한 그것이 아니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여러분의 눈, 여러분의 심령에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오늘도 다른 사람을 멋지게 섬기는
용사들의 삶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으뜸이 되고 큰 자가 되기를 목사님은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상을 멋지게 누리는 여러분의 중학교 시절이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중년과 노년이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크고자 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는지를 보고, 그 으뜸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정돈이 되어지면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 구차하고 비참하지 않고 감격스러울 것입니다. 목사님이 장로님들을 섬기는 것이,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섬기는 것이, 목사님이 성도님을 섬기는 것이,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잘 섬기는 것이, 서로 잘 섬기는 것이 구차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을 깨닫고 큰 자가 되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오늘도 상 주실 하나님 때문에 남 섬기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남을 가장 잘 섬기는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 알았어요. 제가 다른 사람을 정말 잘 섬기는 길이 무엇일까요? 다니엘서 12장 3절을 읽습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세상에 완전히 별 달아주신다고 주님이 내가 그냥 한 번이 아니라 영원토록 너를 빛나게 해주겠다. 여기 영원이란 게 죽은 다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영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을 오르는 곳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누구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진짜 옳은 길, 진리의 길이 있어요. 누구시죠? 예수님.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오게 하는 자는 그게 진짜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최고로 잘 섬기는 일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또 전해주는 거예요. 집에 가서 예수님 잘 믿는 여러분 아빠, 엄마,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인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오늘 가서 예수님 이야기 전해주는 게 진짜 잘 섬기는 거예요. 한번 아멘 해봐요. 예수님 안 믿는 친구에게 가서 예수님 이야기 전해주면서 친구야 우리 같이 예수님 믿자, 우리 교회 가면 너무 좋아. 호기심에 한번 와봤다. 이렇게라도 친구들을 데려와서, 그래서 온유란 학생이 아마 그래 한번 가보자 그랬나 본데, 여튼간에 섬기는 방법이 많아요. 어느 것도 다 좋아요. 그러나 아주 아름다운 섬김, 진짜 섬김, 많은 사람을 오늘도 예수님 잘 믿지만 좀 침체에 있는 우리 엄마 집사님에게 엄마 예수님 계시잖아요, 예수님 함께 하시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을 다시 예수님께로 그 마음이 돌아오도록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은 그것이 진짜 섬기는 것이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천국 가게 만드는 것이 진짜 섬기는 것이니까 예수님 전에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최고로 섬기는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으뜸이 되는 별을 달아주신 줄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크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이 무기력한 신앙, 크고자 하지 아니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주는 우리 많은 학생들, 하나님 아버지, 저 어린 아이들의 마음에 내 문제는 크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구나, 내가 으뜸이 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구나, 나는 욕심이 없는 게 아니라 게으른 것이구나, 무지한 것이구나, 이렇게 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중년, 노년이 되어도 허무하다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허무하게 살면 안 되지. 나는 지금부터라도 큰 자가 되려고 노력할 것이고 으뜸이 되려고 노력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상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과 큰 자가 되는 것을 연결시켜 놓으셨고,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섬김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별과 같이 빛나는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내가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주변에 있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잘 섬기되 최고로 섬기는 예수님을 전해주는 전도의 섬김을 통해 별과 같이 빛나겠다, 이런 결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부로 말하는 친구 이제 더 이상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착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큰 자가 되고 싶어서, 으뜸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 주실 상을 받고 싶어서 기꺼이 말 한마디에도 섬김의 말을 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이 가지는 은혜를 우리 학생들, 교사들, 부모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해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